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5명이 더 하는데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황희삼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어차피 왔는데 망신은 마찬가지인데. 예, 우리 황희사님이 난생 처음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때가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성탄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한 절을 더 읽습니다. 자,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자, 18절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하고 20절에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려주고 있는데 성령으로 예수는 잉태가 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성령으로 다 행하셨죠. 왜 성령으로란 말을 자꾸 하냐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개입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에서 진행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조차도 이게 어찜인가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그 시간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게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이제 잉태를 해라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이게 당사자도 그 시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2000년 동안 대가 잘 이어지게 하셔서 그 약속의 피가 흘러가게 하시더니 결국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데 이때까지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여러분과 나처럼 그냥 당연히 남자이니까 사람이니까 부부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물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사실은 인간의 몸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남자로서는 다 끝났고 여자로서도 정말 생리 현상이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정욕을 따라 낳은 아이가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야기할 때 육신의 자녀라기보다는 약속의 자녀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이 말 속에도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속에 예수님이 약속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도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마지막 이 땅에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 모양으로 오실 때에도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도 그렇고 축도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붙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보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항상 사랑이 붙어 있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생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교통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숨만 들이쉬고 내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5분 뒤에 우리는 다 이제 사망입니다. 숨이라는 것은 들이쉬는 만큼 내쉬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먹은 만큼 내놔야 건강한 몸입니다. 어저께 랍스터 먹었다고 여러분 내일까지 모레까지 화장실 안 가면 병납니다. 생명은 먹은 만큼 내놓는 것이 바로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교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고 이게 계속 가는 게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교통이에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하시 바는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단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무슨 은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 그냥 거저 살리신 하나님의 모든 걸 완성하신 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도록 다 계획하시고 구원받을 길을 마련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사실을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한 일은 아무것도 개입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사실은 진짜 성탄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말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때 표정도 정말 고마운 표정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빠져버리고 그냥 행사로만 막 진행돼 버리면 이제 저녁이 되면 허전한 것이죠. 뭐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여러분 바로 예수가 탄생하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감사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성경에 보면 그 이름 자체를 지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21절을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임마누엘이란 뜻이 뭔가요? 단어를 뜻을 보시면 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결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뜻 자체가 임마누엘을 부르기도 하고 임마누엘이 예수라고도 하는데 결국 그 뜻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결국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있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있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수도 있고 함께 먹을 수도 있고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말면 이제는 아예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여럿이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냥 애굽 백성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것은 이제 명령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들을 네가 끌어내 와라. 그게 예수님 받은 명령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내 피를 먹고 마시면 그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역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구도죠. 다만 모세는 육체를 구원했고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될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아니었으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궁금하긴 알았었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씀을 들었느니라. 곧 내 안에 있는 자는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궁금해하는 것, 모든 학문의 시작이 신학이고 철학이라면 그 핵심의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거 아닌가요? 이게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물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지금 청소년들도 이런 고민 분명히 할 겁니다. 조금의 생각이 있다면. 저도 한 18살 고2 때 정도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뭐 시골이 이렇게 저희는 마을이 많지 않으니까 동네 크질 않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소 몰고 뒷산 올라가고 뭐 하모니카나 불고 바위에 누워 자다가 해 떨어지면 소하고 집에 돌아오고 이럴 때 집에 오면 TV도 없고 그러니까 맨 라디오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조용하니까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공상을 많이 한다고요. 그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또 해 뜨면 또 밥 먹을 테고 또 학교 갈 테고 갔다 오면 소띠끼로 산 올라가야 되고 또 와 또 자고 다음날은 또 밥 먹고 또 학교 가고 또 집에 오면 소띠끼로 가고 그하고 나중에 크면 늙으면 죽으면 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회의를. 그때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됐지? 이게 굉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일기장에도 썼던 기억이 나는데 누가 죽는 순간에 동네에 가끔 장례가 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람이 어른들이 그런 말 합니다. 죽는 순간이 되면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되면 이쪽 세계도 보이고 저쪽 세계도 보인대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쪽 세계는 내가 살아온 날이 보이고 그 짧은 시간에 막 주마등처럼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절반은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보인대. 절반쯤 보인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런데
왜 죽는 사람들이 한마디를 안 해줄까? 숨 딱 걷어가기 전에 야, 죽은 세계가, 영적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살아있는 사람 정신을 차리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죽는 분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시니까 끊임없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나는 죽을 때 말을 해주고 죽어야 되겠다. 숨 깔딱 넘어가기 전에 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으나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후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고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다 보니까 현상적으로도 이제 많이 보게 됐죠. 많이 보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흰 옷 입은 사람이 와 있다 이러기도 하고, 오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돌아가기 직전에 이런 걸 보면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교회 안에 왔을 때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교회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찬송가는 참 재미가 없었어요. 또 웬 곡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뭔 가사는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딱딱해요. 찬송가가 어렵진 않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영적 세계가 너무나 분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왜 몰랐을까 할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이제 없고 있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나 이게 분명하게 또 있다는 것이 실감나게 믿어지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너무나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1차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언제 죽어도 나는 주님 곁에 갈 거야. 나는 주님 곁에 갈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길,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곳, 여러분과 지금 나는 갈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1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그 사이에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부자로 살지 가난하게 살지 건강하게 살지 병도 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에 그곳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 말하고 이걸 지켜나가는 것을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의 세계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귀신 쫓는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내면의 세계를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저 내면의 세계를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을 보니까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오신 주님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지라는 것이죠. 때로는 불분명할 때도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믿어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그게 믿어져? 믿어져. 제 앞에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거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믿어져.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보면 근거를 대고 막 논리적으로 말하면 잘 대답을 못하는데 머릿속에서 가슴에서는 믿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 참 희한한 현상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신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신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그거 고민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믿으려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희한하게 믿으니까 알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안 믿어져서 자꾸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해서는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니까 알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의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믿으면 마리아가 처녀로서 성녀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게 신뢰가 되어지고, 믿으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들이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와 닿게 되고 그게 신뢰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고마운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냥 한번 왔다 가서 다시는 얼굴 안 보여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귀에 대고 조용하게.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이럴 때 한마디라도 누군가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다시 일러주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성령도 우리와 함께 있겠답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 다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이고 능력이 됩니다. 이 연말 되면은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시상을 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항상 보면 대상 타시는 분들 보면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가수도 그렇고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게 잘 못 보지만 이 신문에 보면 이제 소감서가 나와요. 근데 올해는 KBS 보니까 딴 데 모르겠습니다. 다 본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이영자 씨가 대상을 받았더만요. 알고 계셨나요? 역시 우리는 성경밖에 모릅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자, 저도 뭐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문에 났길래 이제 제가 받고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영자 씨가 옛날에 굉장히 유명할 때는 대상을 못 받을 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더만요.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안 보이다가 그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죠? 왼수의 살입니다. 살. 그 왼수의 살 빼는 사건 때문에 이제 몇 년 동안 잠잠해 있고 그러다가 다시 요즘에 나와서 많이 뜨나 봐요. 그런데 올해 대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하고 뭐 친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저의 우상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 소감이 첫 마디가 딱 그거였습니다.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먼저 이러면서 맨 먼저 앞에 두는 것 예수 믿는 사람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상자라 생각하시고 시작.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이 말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더만요. 먼저 내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려고 할 때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도록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 속에 그게 근 10년 아마 이렇게 될 거래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연예계를 떠나고 싶고 사실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사나 해버릴까 그의 말을 들으면 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그 살 빼는 사건 때문에 모든 방송이 지탄을 받고 국민들이 막 욕을 하고 할 때 정말로 사람 뼈에 나오기 창피하고 그럴 과정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 말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욕하고 떠나갔을 때 사실 자기마저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 누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가 뭐냐면 나를 기다려 주신, 달리 말하면 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육신의 정욕도 있고 때로는 의지가 있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갈지 짤지 몰라요. 굉장히 성실해 보이는 사람들도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곧바로 가면 좋겠지만 직선을 그린 그 선처럼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충만했다가 때로는 덜 충만했다가 회개했다가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내 안에서 오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는 분이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든든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말들은 고생을 안 하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입으로만 합니다. 뭐 다 그런 거니까, 머리로는 아니까.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든 길을 걸어온 사람들, 정말 죽을 만큼 고통의 터널을 걸어온 사람들은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누구도 내 옆에 없을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세상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그때 내 옆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주님이셨다. 그가 고백은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니죠. 그건 정말 간증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 그 이름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못된 여자, 이름이 누군가요? 이세벨이 그 하나님만 믿는 사람을 다 하나하나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세벨만 무서운 게 아니라 주변에서 신고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게 경찰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신고할까, 누가 알아보고 나를 신고할까, 이게 두렵다지 않습니까? 눈이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 얼마나 엘리야가 두려웠을까. 그런데도 그가 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고, 바로 사막에서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 힘든 사람도 있고 어쩌면 앞으로 힘들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과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분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끝까지란 말을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끝까지 견뎌라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 주님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 때에 이걸 한번 회상해 보시고 이것을 믿어지도록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나아가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시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 두 번은 목매게 하지 마시고 그냥 두 번을 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능력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선교사로서 완벽하게 나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지만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처음에 가면 일단 대화가 안 통해서 사람이 답답하대요. 좀 더 대화가 통할 만하면 너무나 이 이질적인 문화 때문에 힘들대요. 문화가 한국 사람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이들 지나가면
머리를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귀여워라 막 머리를 쓰다모. 근데 외국에서는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돼요. 문화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제 손으로 먹는 이 밥을 먹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악수할 때 우린 장난삼아 어떻게 해요? 왼손도 하는데 왼손으로 하면은 큰 결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화가 달라서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 때문에 힘들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는 문화가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겪어나가는 게 뭐냐면 고독함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멸시하는 것, 경멸하는 것, 상관하는 옆에 안 오려고 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그때마다 오히려 세상과 이렇게 텀이 있을 때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소음이 사라질수록 사실은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뚜렷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절 많은 행사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그런 정말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와 함께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셔서 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